우리가 열왕기상 3장에 보면 21살에 왕이 된 솔로몬이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때 솔로몬이 단 한마디에 그 유명한 기도를 드리는 거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옛날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렇게 번역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새 번역에는 정확하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히브리 원문 그대로 보면 레브 세미트라는 말인데, 레브는 마음이고 세미트는 듣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 옛날 성경에는 지혜였지만 그 지혜라는 말이 원래 듣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것, 요구사항이, 나는 어립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경험이 없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십시오. 저는 잘 듣고 하란 대로만 하겠습니다. 그게 지혜였어요. 이 솔로몬은 철저하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언제든지 말씀만 하시면 저는 귀담아 잘 듣고 마음을 열고 철저하게 귀담아 듣고 제가 그대로 순종하고, 내 생각에 맞든 안 맞든, 내가 이해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십시오. 저는 잘 듣기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듣는 걸 제가 순종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이 자세, 이게 곧 솔로몬의 믿음이고 가장 지혜로운 일이었습니다. 오직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서, 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잘 압니다. 나는 경험이 많습니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내가 배운 지식으로는 그게 아닌데요, 내 뜻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지혜를 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내가 순종하고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다른 사람 말 잘 안 듣는 사람 있어요. 왜? 내가 배운 지식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경험을 해야만 돼. 남들이 한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 듣는 마음이 곧 지혜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비결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음을 갖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는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멈출 수도 있고 후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누굽니까? 부모란 성경적으로 보면 적어도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부모님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면서 내가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에게 부모님을 주신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세상에 창조하여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 있어요? 하나님 없이 내가 이 세상 존재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 생명, 내 정신, 내 도덕성, 때로는 내 믿음의 뿌리가 모두가 다 부모로부터 받은 거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부모로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가장 큰 의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을 향한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사람에게 해당되는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5계명부터 마지막 6가지죠. 10계명까지가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그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요.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이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든지 약속이 있는 계명이에요. 약속을 주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부모를 거역하는 죄가 있다면 그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다.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죄다. 더 큰 죄가 부모를 거역하는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요. 부모를 거역하는 죄는 살인죄보다 더 큰 죄고 더 무서운 죄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가르치고 배워서 인간입니다. 본능대로 산다면 동물이죠. 본능의 충동에 따라서 살면 짐승입니다. 오직 사람은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배워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숟가락으로 밥 먹는 것도 다 배워서 얻은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두 발로 걷잖아요. 직립인간. 이것도 다 배워서 되는 겁니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고 실화가 있잖아요. 어떤 산중에 있는 집이 불이 타는 바람에 불 나가지고 가족이 다 타서 죽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살아남아요. 늑대가 키워. 그런데 이 아이는 상당히 커서도 두 발로 걷지를 못해. 기어다녀. 배운 일이 없으니까 말을 못해. 짐승 소리만 내고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배운, 사는 모든 것이 다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좀 더 많이, 좀 더 바르게 잘 배워서 살아갈 때 그는 인격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잘못 배우면 짐승같이 살아. 배운 것이 없고 인간의 욕망과 충동에 끌려 사는 사람, 그래서 짐승 같다 그래요. 결국 사람은 가르치고 배우는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사람은 가르치고 배우지만 짐승은 길들이는 거예요. 길들여. 짐승은 막 때려가면서 길들이지만 사람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중요합니다. 선택권이 있어. 내가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울 수도 있고, 내가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 자유의 권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 내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는 권한은 있어.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결과는 내가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책임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배우고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특별히 지도자는 책임 있는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도 지도자는 책임적인 존재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저 부하가 잘못했어도 그 상관이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똑같아. 아니 부하가 잘했는데 그 영광은 상관이 받아요. 그래서 언제나 지도자는 책임을 져야 돼요. 예수님이 보세요. 죄는 우리가 짓고 벌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책임을 지시고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잖아요. 뭐든지 경험이 제일인 줄 알고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꼭 내가만 경험해야 되고 내가만 꼭 먹어봐야 되고 내가만 꼭 경험을 해야만 된다는 사람이 있어. 우리가 성경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고집스러운 도마 보세요. 다른 사람이 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데 못 믿겠대. 내가 만나봐야지. 내 눈으로 봐야지.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내가 집어 넣어봐야지. 나는 그렇지 않으면 못 믿겠다. 참 불행한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 그런 거로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배웁니다. 배우는 자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교회를 몇십 년 다녔다고 오래 다녔다고 절대 자랑하지 마시고 날마다 주일마다 교회에 오면 찬송 한 장이라도 배우시고 말씀 한 절이라도 외우시고 순간순간 언제나 배우는 자세. 말씀을 오늘 들을 때 다음 주에 들을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는 마음을 잘 가질 때 내 신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듣는 마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지혜로운 사람이 점점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인격자가 되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고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참 바둑을 아주 20년 동안 두었다고 자기가 그래. 그래가지고 아마추어 몇 단이나 그래 자기가. 꼭 모이기만 하면 바둑판 들고 와. 별로 둘지도 모르는 사람 앞에 놓고 막 몇 점 깔으라고 하고. 그러니까 또 왔던 다른 친구가 바둑을 배우기 시작했어. 배운 지 1년밖에 안 됐어. 근데 1년 된 뒤에 그 20년 뒀다는 친구를 이겨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이겼는가 봤더니 아주 그냥 배울 때 시작부터 그 바둑책 3권을 통달했더라고. 기본을 다 배웠어. 학원을 다녔어. 배운 거예요. 정석부터 기본부터 철저하게 배우니까 오히려 1년 딱 배워가지고 제대로 배워가지고 그냥 자기 혼자 돌팔이로 배운 사람 이겨버리더라고. 여러분, 배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배우고 가르친다는 게 다 평생을 공부하고 지식을 얻어서 책을 쓰고 그 책에서 그 사람이 얻은 모든 지식을 기본으로 내가 먼저 받아가지고 그리고 내가 그 위에다가 내 경험, 지식을 쌓으니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그런 사람한테는 공부 안 한 사람한테는 공부 안 한 사람은 못 따는.
모든 일에서 공부가 먼저요. 먼저 나보다 신앙 선배 그 사람들이 다 그래도 나보다는 다 경험했잖아요. 우리 인생을 다 경험한 선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존경하는 사람의 그 나의 멘토를 잘 정하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하는 거예요. 늘 나를 가르쳐주고 나를 안내해주고 나를 지도해주고 나를 때로는 훈계하고 나를 지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은 제일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가장 아껴주는, 내가 가장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부모님이죠. 부모란 내게 생명을 물려주고 내 인생의 선배고 나를 가장 아껴주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천금과 같은 거예요. 수많은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면서 터득하고 배운 분들이요, 많은 시련, 많은 고통을 통해서 경험을 한 사람들이요, 그 얼마나 소중한 노하우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경험은 이제 와서 지식으로 딱 체계적으로 정리된 상태고, 적어도 나이가 한 50이 넘으면 그때쯤 되면 철이 들은 겁니다. 얼굴에 써 있어. 사람을 인격을 알아보려면 나이 50이 넘은 사람은 얼굴에 어느 정도는 써 있어. 표정에서 나타나. 그리고 만나서 대화해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 말하는 것, 그 태도,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어.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못했고 무엇이 옳았고 무엇이 잘못됐다, 이걸 젊었을 때는 그냥 멋모르고 합니다. 그런데 50이 넘으면 이제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잘못됐구나, 이렇게 하니까 좋은 것이구나, 뭔가를 좀 철이 들어서 알만한 때가 50이 넘으면 안다는 거예요. 뭐 다시 인생을 되돌려 살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살았어야 했구나,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았어야 하는데, 그 정도는 반성하고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 뼈아픈 느낌, 뼈아픈 경험, 그 정리된 지혜 얼마나 값비싼 겁니까? 진주보다도 귀하다. 게다가 종말론적인 인식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자,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부모님 나이 60이 되고 70이 되면 부모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이제 생을 정리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그 배운 지식을, 경험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을 이제 정리해 가면서 이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그걸 정리하다 보니까 그 한마디, 그 교훈, 엄청난 교훈입니다. 그냥 젊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한마디 하는 것과는 달라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임종을 많이 보잖아요. 참 답답하고 괴로운 임종을 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직도 나이가 많지 않아. 50대 후반이니까 젊은 나이인데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병원에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삼형제가 있는데 자식들이 와서 둘러서서 우리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할까? 그 유언을 뭘로 하시나? 막 긴장을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요, 나는 너희들이 알다시피 인생을 실패했다. 그런데 그 실패한 이유가 너희 할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나하고 똑같이 유언을 남기셨다.
마지막 그 유언의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내 인생이 또 이렇게 실패로 끝나는구나. 너희 할아버지, 내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으로 무슨 말씀을 했는지 아느냐? 절대로 술을 먹지 말라. 그러고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 유언을 지키지 못하고 참 술을 먹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피는 못 속여. 참 부전자전이야. 그렇게 둘러붙이고 술을 먹어댔어. 또 먹고 또 먹고 결국은 그 술로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거죠. 내가 우리 아버지 유언만 잘 지켰어도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았는데 말이야. 깨달음이 왔어. 그래서 마지막 자기 자식들에게 마지막 유언이 술 먹지 말라. 그러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두 사람은, 그 삼형제 중에 두 사람은 아직까지 술을 안 먹어. 술 딱 끊어버리고. 근데 하나는 아직도 술을 먹고 있더라고. 아주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이 한마디가 사실은 얼마나 값비싼 겁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비싼 교훈입니까?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엄청난 평생을 터득한 진리와 같은 그 한마디, 그 교훈을 자식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미련한 자지요. 지혜로운 아들은 그 아비의 훈계를 잘 듣습니다. 가슴을 열고 마음판에 새기고 딱 한마디지만 귀담아 듣고 그걸 실천에 옮깁니다. 그게 지혜로운 아들이죠. 그런데 못된 아들은 아니야, 나도 한번 경험해 봐야겠다. 아닙니다. 내 경험과는 관계없어요. 벌써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인데 뭘 자기가 경험해 보겠다는 겁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유언 하나만은 지켰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아들 아니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소중한 거예요. 그저 지나가는 말처럼 막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지만 그것이 보통 교훈인 줄 압니까? 논리적으로 막 설명은 못하지만 그 가슴에 한이 맺힌 거요. 나는 못 배웠어도 너만은 잘 가르쳐 보겠다고. 나는 지키지 못했지만 너만은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래서 그냥 잔소리 같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가 담긴 소중한 말씀인지 몰라.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자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나는 잘못 살았지만 너만은 바르게 살아다오. 나는 후회가 많은 인생을 살았지만 너만은 제발 후회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다오. 나는 분명히 곁길로 잘못된 길을 갔지만 너희들만은 바른 길을 가다오. 옳은 길을 가다오. 그러고 지금 교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귀중한 교훈 한마디를 소홀히 여기면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부모의 교훈을 잘 귀담아 경청하고 잘 마음을 열고 듣고 순종한다면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부모의 교훈은 곧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부모님의 말씀과 지혜를 동격시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들었다.
나도 내 아버지가 있고 내가 아들이었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낳아서 너희가 내 아들인 거다.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들어라. 이것은 곧 지혜니라. 잘 들을 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느니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어기지 말라. 그리하면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니라. 논어에 보면 참 이런 말이 있어요. 배움을 소중히 여기라는 교훈인데, 인덕을 좋아하면서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패단이 있는데 바로 우롱당하게 되느니라. 지혜를 좋아하고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방탕하게 되느니라. 성실을 좋아하고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이용당하게 되느니라. 솔직함을 좋아하고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날카로워져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니라. 용감함을 좋아하고 용기를 내지만 만약에 배우지 않는다면 난을 일으켜서 화를 당하게 되느니라. 강함을 좋아하고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망령되이 행동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성실, 솔직, 정직, 충성 다 좋습니다. 그러나 배우지 않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갑니다. 인생을 실패로 끝나는 미련한 자가 되고 맙니다. 지혜가 없어요. 그 속에는. 지혜는 곧 배움입니다. 배움은 겸손에서 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고. 언제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인생을 성공하고 싶다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부모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소중한 겁니다. 내 아비의 교훈을 따르라. 교훈을 지키라. 지혜를 소중히 여기라. 지혜를 사랑하라. 내가 하는 말을 사랑하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받으라.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으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겠습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책 아닙니까? 그 사랑의 증거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지혜를 품으라. 가슴으로 품으라. 사랑하고 지혜를 가슴으로 품게 되면 네가 영화롭게 되리라.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저는 참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힘들 때, 종종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이상하게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막 배운 분이 아니라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앉혀놓고 막 공부 가르치듯이 거창하게 가르친 건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한마디씩, 그냥 한마디씩 던졌어요. 이래야 된다. 이렇게 살아라. 이런 것이다. 그걸 지나고 보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그때 한마디 한마디 던진 말씀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 가치 있는 말씀인지 이제야 깨닫게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약속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다 받기를 원한다면 부모를 잘 공경하시고 하나님 말씀, 부모님 말씀 잘 듣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에서 꼭 승리하고 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언제나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생의 표준으로 삼고 나침판으로 삼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부모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교훈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히 여기고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 없이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보이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일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날마다 부모에게 효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